그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그 성경의 책 이름이 된 두 권 있죠. 룻기, 또 하나가 뭡니까? 에스더서죠. 그리고 룻은 좀 특이합니다. 에스더는 우리 유대인 출신이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자는 사무엘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 출신 중에 누군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선지자 사무엘보다는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선지자라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 이 룻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룻기는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이기는 한데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자는요,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그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다라고 말합니다. 이 룻기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선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새벽기도 때 계속 선지서를 보고 있고, 또 주일에는 그 복음서 중에 특별히 산상설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왠지 좀 무겁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고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룻기를 해야 되겠다. 좀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우리가 새롭게 좀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룻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제 몇 장 안 되는 룻기지만 쭉 살펴가실 때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그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 여주인공 나오미와 같은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를 가지요.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약속대로 다 차지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그때입니다. 대적들 다 물리치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꼭 대적들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대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편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잘 살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가 세워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요, 왕정시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인간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는데 왕 대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그들은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준다. 십계명과 함께 그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레위기 또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형적인 그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은요, 그런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압제와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모든 어려움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룻기 7위 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그 땅에. 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요, 그냥 어쩌다가 비가 안 내려서 한번 맞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흉년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늦은 비와 이른 비,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내가 흡족하게 내려주어서 너희가 씨 뿌리고 가꾸는 그곳에 열매 맺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때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땅에까지 전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너희가 삶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속히 멸망당할까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흉년이라는 기근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그 지역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에 이들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분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자, 그러면 2절에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멘. 여기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자,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지요.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팔아버리고 다른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름하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이었는데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자신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쓴물, 인생의 쓴물, 괴로움, 고통스러움. 이름은 나오미지만 그 인생은 나오미답지 못했던 마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엘리멜렉도 보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름과 반대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오미 역시나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론의 뜻은요, 병이 들다, 아프다. 그리고 기련도요, 소모되다, 쇠약하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병이 들다, 아프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병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약한 특징을 따서 이렇게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 기련도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계속 소모되다, 쇠약하다. 이 두 형제의 공통점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릴 때부터 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고, 두 아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어졌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쉽게 이 베들레헴을 떠난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병약하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주변 이웃 사람들, 일가 친지들에게 얼굴 보기 부끄럽고, 거기다가 그렇게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치우고 떠나가 버리자, 이 땅 떠나가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요, 이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신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자,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출신이 누구하고 같습니까? 다윗하고 같은 겁니다. 다윗의 한 혈통입니다. 다윗의 한 가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빵집이죠. 떡집. 그들은 떡집에 살면서, 빵집에 살면서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빵집을 떠나면, 떡집을 떠나면 다른 곳에 떡이 있습니까? 떡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머물러야 될 땅은 어느 땅입니까? 믿음의 땅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머물면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징계를 당할 때입니다. 그럼 징계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뭐가 잘못되어졌나?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겸손하게 그냥 매를 맞는 겁니다. 징계의 때가 지나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를 떠나면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순간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고난이든 힘든 순간이든 살아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이 떡집 베들레헴을, 이 흉년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선택이 과연 현명하고 잘한 선택인가 아닌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들, 그 모압 지방에 가면 새롭게 새 출발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가자마자 얼마 지 않아서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의 죽음이란 큰 슬픔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니까 특별히 5절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가정에 계속해서 죽음이 들이닥칩니다. 그 가장도 죽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요, 그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경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생명을 취해 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지를 못하고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아들의 생명도 취해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거기서 더 주저앉아서 아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두 아들의 생명도 취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 그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한 가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봤다라면,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두 아들의 죽음을 맞기 전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봤자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2차, 3차 대안들을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그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장의 신앙이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요,
물론 가족이 이사를 갈 때는 전체 가족이 회의를 했겠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가장이 내립니다. 이 엘레멜렉 가장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굳건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렇게 쉽게 그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훌훌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기근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기까지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장입니다. 저도 가장이고 우리 가장 계신데 가장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 안에 잘 서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비록 가끔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구성원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머물던 종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그 땅끝까지의 첫 시작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 고넬료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가장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해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반전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 베들레헴에 살 때, 아이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병약해서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견디기 힘든 흉년, 기근을 맞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정리해서 이 모압 땅 새로운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 아직 두 아들이 있지, 두 아들 보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 두 아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고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살 희망도 없지요. 자, 그때에 6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아멘.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아무 낙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향 땅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며느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모압 지방을 떠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다 할지라도 완전히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걸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 절망은 절망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 은혜, 새 삶,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우심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것,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던 그것. 여러분, 나오미가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고 두 아들마저도 죽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과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가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취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압 땅에서 아무런 낙이 없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맞습니다. 그 주신 기업을 다 처분해서 풍족하게 해서, 야, 이것 갖고 새 출발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어, 잘 살 수 있겠어라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땅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비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빈손 들고 죽게 돌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복될까요? 하나님 없는 풍족함요? 거기에는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 빈손 되어져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소그룹 구성원 중에 한 가정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너무나 힘들어지고 또 다 망해져 버리고, 그때에 그 구성원들 기도하는 소그룹은 그 가정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가정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기업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함께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멀리 하더랍니다. 왜 멀리 했느냐면 자신들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시절을, 가난하고 막 힘들었던 시절을 그 기도 공동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시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싫어서 그들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하는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뻐기면서 있는 것 자랑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예를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복된 것 같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복 받지 않고 그냥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빚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꼭 붙드는 삶, 그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풍성해서 하나님 떠나가는 것보다 빈손 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이 더 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할 때는 그냥 이 정도면 잘 살겠지, 하나님 없어도 되겠지 하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는 기다리고 있는 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죽음이 그 가정을 덮어 씌웠습니다. 비록 그가 다 잃었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6절,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지를 잠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만약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살만했으면, 조금이라도 살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라면, 조금이라도 어떤 소망이 있었다라면요, 저는 절대로 주님께로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분명히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인생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 다 들고 에이 못 살겠다 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께 새 소망을 두고, 야, 저게 진짜라면, 저 하나님이 진짜라면 나도 살만하겠다. 나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만 하겠다. 그렇게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제가 저 아내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갖고 있는 거, 이전에 제 친구들은 꿈도 못 꾸는, 상상도 못 합니다. 저 이문수 인생에 저런 일이 있을까?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빈손 들고 쪽박 다 깨지고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을 때에 지금 나오미의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해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